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기쁨이 되고 주의 백성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받는 참 복된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관악교회 외신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라고 명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듣게 되겠는데 이미 주보에 예고된 대로 5번 말씀을 듣는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학자가 아니고 목회자니까 2시간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역사의 중심이고 기독교 핵심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모든 일은 예수님 오신 이후 앞으로 있을 일을 다 가르치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모든 일은 이미 있었던 일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나도 역사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이 우리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는 모두 예수님 얘기죠. 교회 간판들 보면 예수교, 기독교, 일단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관악교회 성도들도 누구 못지않게 믿음만은 있다고 자부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성경 모두가 예수님 얘기인데 나는 예수님 무엇을 믿고 있느냐?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신데 자기를 보여주심인데,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 영광이 어떤지, 이를 보여주실 때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지요?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줄 때는 이 아들, 이 딸은 최소한 이 이름을 가진 인격,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녀들은 늘 부모가 준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가를 몰라요. 이 관악교회는 특별히 지적으로 좀 뛰어난 성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면서 신자다, 이것만큼 자기 모순이 없어요. 예수님께 주신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이 땅 위에 하늘 위에 이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잖아요. 예수쟁이. 그래서 오늘 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 소리 듣기 싫어서 일주일 내내 입 딱 다물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 신자라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하고, 마지막 주님 나를 부끄러우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인격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진리의 모든 내용이 이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저희 부친이 이름을 제섭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서 뜻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섭자는 불꽃섭이거든. 제자는 다시 제자예요. 이 성령의 불로 다시 태어나서 걸을 문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아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름 그대로 살고 있죠. 아니,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의식하고 살고 있죠. 아니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세상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 이걸 바로 알고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따라 범사를
행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르며 그 이름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 오늘 이 듣는 자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 이름 주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예수스. 헬라어 히브리어는 예수아라고 하는데 요수아, 예수아는 여호와 야사,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란 말은 마태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 하면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참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이 끝까지 주무시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 결론 부분이 중요한데 그때까지 안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에서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시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나의 구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인이죠.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뭐냐면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과 그리고 우리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사탄의 노예, 권세 아래 있게 됐잖아요. 이 죄인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짓는 죄의 노예예요. 그리고 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탄의 지배에 여러분들은 다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하면 뭘 죄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능력도 없고 기쁘시게 할 마음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찬송만 하고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다. 예수님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배워서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오늘 찬송대로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건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오늘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지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이 일이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가 하는 일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죄라고 그러죠. 불법이라고 그러죠. 죄는.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구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죄라는 거 지어보셨어요? 죄를 알구나. 그런데 왜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죄에서 지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지어 죄의 종노릇을 하셨지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사유에 용서받았다, 이거 얻기 위해서 죄를 지었나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용서받았다는 공적 선포가 있기 전에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강한 도전 속에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구주를 생각해야지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그러면 승리하지요. 그런데 죄를 지을 동안 구주는 어디 가셨어? 어디 보내셨어?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이시다. 지금도 속에서 범죄케 하는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이 지식이 있는 사람, 예수님만이 구주심을 아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구주를 체험하게 되죠. 세 번째, 구주의 인격은 유일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인격이어야 하고 죄의 세력에서 건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십니까? 구주의 인격, 이걸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라고 그러죠. 오늘 성탄절도 아닌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 선택 탁월한 선택인데 누가 하셨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도 찬송 반주 나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성탄절이 아닌데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대단한 지식이죠.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 속으로 이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좀 어려운 표현이죠. 사람 중에는 죄인을 구원할 구주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무서움이 뭐예요?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없다는. 지금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존전에 나오는 시간인데 저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의인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후손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죄 없는 자는 하나님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구주가, 우리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분명히 2022년 전에 이 땅에 역사적인 인물로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시고 천사가 증거하고 마리아가 증거하고 요셉이 증거합니다. 너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혼하자. 이거 생각했잖아요. 그때 천사를 보내서 하신 증거가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이 세상에 아담 후손들은 전부 죄를 짓기 때문에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순종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만에 마음으로라도 악한 생각을 했으면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입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만 짓게 했습니다. 이유는 구주 자격 상실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상에서도 순종했습니다. 오직 의를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난이었을까. 사람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 모든 척들이 죄투성인데 홀로 아버지 앞에 말씀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난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물에 술술 씻어가지고 천국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잖아요. 스스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 죄인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지만 죽을 수가 없잖아. 사람만 죽을 수 있잖아. 사람의 대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 됐듯이
새로운 대표, 우리 인류의 대표,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죄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의 인격은 하늘 위 땅 아래 둘도 없는 유일한 인격이에요. 구주는 둘이 없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실 뿐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 그런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는데 죄는 없는 분. 여러분, 신성과 인성은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인성과 신성은 혼합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의 두 독립된 이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인성, 신성을 갖고 계시는데 이 둘이 기묘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애기에게로부터 태어나서 성경 과정을 다 밟고 사람과 똑같은 완전한 사람, 바로 이분이 영원한 우리의 구주, 중보자의 인격입니다. 이렇게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 이 구주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구주의 인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동정녀 잉태, 처녀의 몸의 잉태, 그리고 탄생인 거예요. 오늘 신자가 되고 안 되고 기독교인이고 안 되고 할 때 보면 성경을 읽어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할 때 성경 자체가 벌써 오염된 걸 분별할 수 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엉터리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한 지혜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신비스러운 진리인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면 모두 죄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이 죄성을 이 NIV는 심플 네이처라고 해요. 심플 네이처. 죄로 가득 찬 본성이에요. 100%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로예요. 제로. 아담, 남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인데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예수님, 동정녀의 이 육체를 통해서 신비로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취하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신비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를 통해서 성령으로만이 이 지식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100% 우리 이성 철학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다 이단들이에요. 예, 하나님과 이 아들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어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위대한 이적 기사를 행해도 이단이다. 이 이단의 기준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의 육신을 취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왜 이런 인격을 가지셔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요한일서 5장 11절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님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구원이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 안에서만 임재하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구원인데 이 구원의 목적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목적은 임마누엘이다.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어요? 구원 받으려고.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목적은요, 오직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1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장 23절 다 같이 볼 수가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보는 게 중요하거든. 스크린에 말씀을 딱 띄우면 제가 설교하는 것 몇 배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들께 설교할 때는 스크린에 항상 제가 딱 띄우면 말하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이게 부각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마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최고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최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최고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인류 중에 내가 제일 첫째가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최고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생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멸망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영원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를 영원하게 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려는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영원하게 하는 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유일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심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 안에 가면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가면 완전히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지요. 사람이신 우리와 하나지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러는데,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길 길이 없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심지어는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 전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 엉터리.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가 가능한 것. 우리 영광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주시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오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서 할 일이 뭐니, 맨날 찬송만 하고 무슨 재미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참 지식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주 예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사랑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왜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세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주 미남미녀. 나를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우리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구원을 몰라.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구원을 줬다고 해도 기쁨이 없어. 왜?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부부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이미 변질됐어요. 사랑의 증거는 기쁨이에요.
요한일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제를 하시는데, 교제하시는 목적이 기쁨을 주시고, 자, 둘 속에 기쁨이 있나 없나 보시고, 기쁨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이 사랑을 회복해 가야 돼. 오늘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시간인데, 예배의 시간에 기쁨이 없다, 이것은 나를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낸 구주를 모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서 구원은요 100%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100%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빅뉴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신 예수님 복음을 듣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사랑 안에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영접이라는 거. 영접.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감동이 되고 그렇구나 하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버지 사랑,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영생을 약속했는데,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로 그 생명을 풍성히 영원히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지옥 가도 다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제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출발이 안 돼요. 둘은 맨날 같이 있어도 좋아요. 이런 교제에 사랑이 없다면 둘이 같이 있는 게 이건 지옥이지. 그래서 요즘 사랑 없는 가족들은요 방마다 격리가 돼 있잖아요. 나이만 먹어도 나이 70대면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80대면 어디서 죽는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저는 70이 넘어도 분방 안 해요. 항상 같이 있어요. 오늘도 같이 왔어요. 저는 같이 다니는 것이 저의 부부와의 삶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같이 있는 게 미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면 아내가 비상이 걸리잖아요. 직장 간 동안은 해방을 했다가 24시간 붙어 있으니 미칠 지경.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데 하나님 사랑 모르고 예수님 사랑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천국은 지옥이요. 여기 교회 오는 건 지옥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갖게 되는 지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노스코라 그래요.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해 가면서 얻게 되는 주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 속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하면 에베소 3장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간학교회는 지적으로 다 뛰어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지적인 만족이 없으면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구주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점점 뿌리가 박히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사랑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 길이, 무한한 높이, 무한한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이 체험적인 지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생기지 않는 지식은 전부 엉터리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이라.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지식들이 그거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의고 불순종이 죄인데 이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만 가능해요. 두 사람은 누구에게 할 수 없는 순종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아내는 남편 말을 제일 잘 듣고 아내는 남편 말을 제일 잘 듣게 돼 있어요. 이유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지식,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사랑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이심을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그 지식이 누적되어 있는데도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매여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신데 말씀 순종이 안 됩니까? 누구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왜 구주로 인해서 죄의 자유를 못 누립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1순위 본분인데 왜 아버지 사랑을 못합니까?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묻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가 사랑이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이 가능하고 죄에서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 날마다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부터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로 보내심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에 눈을 뜨면 내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순종 못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요 진짜 안에 사랑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요구하는 사랑이 너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참 아는 지식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구주를 아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주님의 요구가 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너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지식보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만 아버지와 우리와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그 사랑받은 자는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씀 순종하여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여러분 확실히 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하면서도 구주이심을 모르는 사람, 오늘 교회 안에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죄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랑함으로 행복을 모르는 사람, 기쁨을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심을 아십니까?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말씀 순종에 기쁨과 감격을 맛봅니까? 내 안에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목숨 다해서 사랑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제대로 알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죄악 벗은 영혼 즐거워하고 더욱 말씀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종이 말씀 전함이 미숙하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누리며 세세토록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함인데, 오늘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마음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어디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온갖 지식을 가져도 한 말씀도 순종할 사랑의 능력이 없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이 시체 같은 우리의 믿음,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 우리 구주이심을 믿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죄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